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의 꿈이 뭐냐? 예, 주로 최고의 자리에 이런 겁니다. 아마 옛날 시대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는 거는 아마 왕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은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요즘은 대통령도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임기도 우리나라 대통령 뭐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 있고 한 4년 차쯤부터는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예. 근데 옛날의 왕들은 그냥 자기 마음이잖아요. 막 시키면 다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럼 왜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이란 이제 원래 이스라엘의 나라인데 그게 나라가 쪼개져서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 남쪽은 유다, 에서 2지파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진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역대하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여기 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삶의 진짜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면요, 나 의사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의사가 최고, 인생의 목표인 친구는 아까 우리 그 백사모님 얘기했지만 공부 진짜 그 친구가 보니까 자기 개원 의사 앞에 있잖아요. 프로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필 보면 뭐 항상 수석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수석 해가지고 어느 뭐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될 때는 뭔가 그 꿈을 이뤘으니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얼마 피부도 뽀얗고 사람이 탁 인텔리하고 젠틀하게 보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참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백성님도 얼굴만 봤다잖아. 너무 이렇게 야, 참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참 좋고 남자가 참 괜찮게 이렇게 참 멋진 청년이다. 그랬는데 신기한 거는 1년이 싹 지나고 가보니까 피곤해 쩔어 있더라.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이제 아직 청년인데 피곤해 이제 꼴랑 1년 해보고 그 정도면 10년 뒤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10년 뒤쯤 되면요, 나중에 되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병원에 본의 아니게 응급실에 자주 갔었어요.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우리 애가 뭐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간 적도 있고요. 뭐 우리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는 한 번씩 또 갑자기 막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또 제가 막 급하게 모시고 가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가보면 또 제가 막 병원 검진할 때도 어떨 때 가보면 정기검진 갔더니 진짜 내과 의사분이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속에 저분 내가 상담해 드리고 싶다. 이거 이제 저보다 나이 어려 보이고 그래서 보니까 막 내가 하고 나서 나가서 내가 담배 팍 피고 있는데 너무 저 사람 저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나? 아니 요즘 사람들이 제일 꿈꾸는 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제가 되고 싶은 게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수능 등급 넘버원이 요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모든 대학이 의대를 끝나고 나서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뭐 쭉쭉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에 고신대 의대까지 다, 조선대 의대까지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서울대 다른 학과예요. 서울대 다른 학과보다 의대가 더 높아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 어떻다? 행복하지 않다. 너무 힘들어한다. 왜 그럴까? 돈 많이 버는 거하고 내가 좋은 지위를 가졌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거나 어디 가면 대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진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건 뭐냐? 영혼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나는 결국에는 그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뭐 의사니 변호사니 되면요, 그때부터 품위 유지비란 게 됩니다. 품위 유지를 위해서 뭔가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엄청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엄청납니다. 스트레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의 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또 그걸 유지 못하면 자기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요,
전혀 진짜 인생 의미 모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뭐 푸틴처럼 저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버리면 지금 자기뿐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들, 옆에 나라 사람들, 지금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엄청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단이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미국의 테네시라는 주에서 그 어떤 또 학교에다가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 20대 한 뭐 27인지 8인지 하여튼 뭐 그쯤 되는 여자가 그 학교 졸업생이에요. 샷건 들고 총 또 이렇게 손에 좀 권총도 들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무조건 나는 가서 사람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그런 총기 사고가 많아서 미국은 아예 학교에 경찰도 있고 문을 꽉 잠그고 이렇게 했는데도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총을 샷건으로 그 유리를 다 박살내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가가지고는 보이는 대로 죽인다고 해가지고 어른 3명, 애 3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제 총으로 결국에 이제 총에 맞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그 학교가 마치 뭐냐, 사립학교고요. 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카브넌 스쿨입니다. 언약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 분명히 그 미션 스쿨이니까 거기서 성경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할까요? 이해가 안 가시죠? 복음만, 진짜 이 성경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고 하냐, 이제 막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고 막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이제 막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여잔데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예요. 그리고 또 어떠냐, 이 사람이 그 학교만 죽이려고 이제 한 게 아니라 여러 곳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죽이려고 여러 군데 장소를 지금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진짜 빨리 제압을 해서 다행이다. 요것밖에 안 죽여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하도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니까 혹시 학폭 아닐까? 그래서 어릴 때 학폭을 너무 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또 막 학폭에 대해서 막 이제 언론은 막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영적 문제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왜 트랜스젠더라고 왜 자기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왜? 미국은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자기 취향이라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또 막 학폭 관련된 영상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 했냐. 야, 미국 심각하더라고요. 미국은 어느 정도 심각하냐. 야, 그냥 학교 스쿨버스에서 애를 너무 요즘은 틱톡 이런 데다가 그 애를 두드러 패고 하는 그 장면을 단체로 두드러 패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올리더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따돌림 당하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 SNS에서 막 이렇게 집단으로 왕따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살을 하고,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어떤 애가 다른 애를 죽여서 샌드가에 시체를 버렸어. 10대 애가. 같은 친구를. 자, 우리나라도 만만찮죠? 요즘 더 글로리인가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문제 생깁니까? 내가 아무리 애 사랑스럽게 잘 키워놔도요, 어떤 학폭당한 아이 엄마가 나와서 막 울면서 제가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다. 미국 엄마입니다. 자기 애가 그렇게, 자기는 애가 학교를 처음에는 갔다 왔는데 뭐가 이렇게 상처가 있길래 이게 뭐지 싶어서 말을 안 하더래요. 나중에, 또 학교를 가는 걸 좀 싫어하고 애가 안 가려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 번은 이제 뭘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얘기는 안 하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 폰을 봤대. 근데 친구가 올린 그러니까 요즘은 인스타 인물을 올렸잖아요.
그 인스타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두들맞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여자애가 누나쯤 되는 애가 와가지고 자기를 막 진짜 막 매몰차게 막 패더라고. 막 쪼르고 패고 막. 그런데 그 옆에서 애들이 막 아무도 말릴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막 부추기고 잘한다고 하고 사진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자랑스럽게 그걸 또 올렸어. 학교에다 얘기하니까 학교는 뭐라고 하냐? 학교에서는 그 애 학생이 무조건 정확했대. 그래서 미국은 그냥 그러면 2주 그만두고 2주 동안 학교 안 와요. 그러다면 그 다음에 2주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학교 버스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조치를 다 취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우리 아들, 우리 아이, 내가 24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친구가 미국 시골에 있다가 뉴욕에 성공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게이였나 봐요. 게이 바에서 다 거기서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칵테일을 주더래. 그래갖고 자기는 그냥 친구들끼리 만났으니까 그거 좋다고 막 칵테일 한 잔 마셨는데 그거 먹고 바로 죽었어요. 왜? 그 안에 너무 심각한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자 거기 있던 그걸 건네줬던 사람이 그 사람의 지갑을 뒤져서 그 카드를 꺼내가지고 돈을 막 썼대요. 여러분들 외국에서 아무 때나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자, 술 한잔 하자고 주면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복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문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내 인생 내일 나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딨냐? 그런 말 하는데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없이 그냥 열심히 성공하면 되지. 행복하면 되지. 내가 즐거운 걸 찾으면 돼. 내가 인생 별거 있나? 그렇게 살면 살수록요, 인생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상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뜨지만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고 그런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어떻게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그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통받잖아요. 나쁜 놈은 오래 살고요, 돈도 잘 벌고요, 성공도 해. 근데 착하게 하는 사람 괴롭힘 당하고, 어떤 사람 사업 다 실패하고,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착한 사람인데. 못된 놈은 희한하게 살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그러면 그 나쁜 놈은 그러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우리 착해도 안 되고요. 돈으로, 그래, 애들 노래 말이 맞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불렀던, 어린이 찬양.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을 받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이 성경책을 주셔서,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실존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속에서 정말 노예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고요. 잠시 그냥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데 그게 영원한 쾌락도 아니야. 오히려 더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재앙을 다 감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왜 하늘을 가시냐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그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예 처음 아담이 딱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제사 드리는 날 너가 다 살 것이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믿기만 하면 너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자꾸 하는 게 뭡니까? 거기다 세상의 사람들 뭐라고 하죠? 전부 다 그거 다 어딘 아브라함 그 종교 그거 다 신화야.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어. 지금 AI 시대에 그런 거 하면 되겠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야,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뭐 똑똑한 사람 안 배운 사람 상관없습니다. 뭐 부자냐 가난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는 다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000 몇 년도인가 2000년 초반인가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 개놈 프로젝트인가 그걸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900년이겠네요. 빌 클린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조지 부시 때까지 아마 계속 그게 개놈 프로젝트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프로젝트였어요. 그거 총책임자 박사님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 그 수많은 과학자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기금을 조성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밝히겠다. 그 프로젝트였잖아요. 그게 총 리더 되신 분이 총책임자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 사람이 막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요. 이상했거든. 자기 아들이 뉴욕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런 어떤 높은 빌딩에 가가지고 자살을 하고 뛰내려고 하다가 가족들이 말렸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 전부터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유전자 지도를 개발해서 걔가 뭔가 분명히 유전자가 이상할 거야. 그걸 고칠 수 있는 거 그것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약만 개발하면 우리 애 나을 거야. 개발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걸 개발했는데 지금 됐나요? 아니요. 없어요. 앞으로 개발될까요? 글쎄요. 혹시 개발되더라도 또 다른 영적 문제 올 겁니다. 그 병은 없어질 때로 다른 병 생길 겁니다.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이건 하나님 만날 때만 우리는 지금 많은 정신부자들이 막 뭐 본다는 사람들 그거는 심지어는 그 애도 본다잖아요. 옛날에 그 진짜 여기 지금도 당장에 애들이 그 옆에 지금 자기 우리 사모님 반의 아이들이 중에 그 애가 막 나 뭘 봐요. 뭔가를 본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무서워해요.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 어떤 여자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있는데 흰색 그랜저 탄 남자가 계속 나 쫓아온다고. 그때 당시 그 여자분 나이 43, 시집도 못 갔어. 왜? 맨날 귀신 시달리니까. 그 귀신이거든, 귀신. 내가 그 집 찾아가 봤단 말이야.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달마상하고 온갖 그 부적들 다 붙여놨어. 나하고 눈을 못 맞춰요. 왜?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눈을 막 코에 땀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코에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송송송송 났다. 근데 신기한 건 있죠. 예수님 딱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했다? 끝났어요. 예배 딱 마치니까 코땀 그거 다 없앴다요. 눈이 딱 정상이 됐어요. 제가 그거 다 쓰레기 봉투 들고 와가지고 100리터짜리 들고 와서 그거 다 달마사고 다 들고 왔어. 여러분들 귀신 있다니까 지금도.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어딨냐고 한번 당해봐야 알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지금 무당하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기대 꽂고 그 점치는 집 잔뜩 있잖아요.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들 다 공부한 사람들이라니까. 공부도 하고 뭐 옛날에 뭐 사업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찍어도 이유를 몰라. MRI 찍고 CT 찍어도 이유를 몰라. 근데 아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스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뭡니까?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왕되라고, 의사되라고, 변호사되라고, 세계 최고 과학자가 되라고, 교수되라고 아닙니다. 교수돼도요, 이 복음 모르면 여러분들 비참합니다. 요즘 그 지방대 교수, 뭐 서울대 교수, 뭐 요즘 다 교수님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거의 영업사원입니다. 왜냐?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 지방대학 그 교수님이 요즘은 고등학교에 가야 한대요. 옛날에는 교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벌써 딱 교수님, 내가 교수인데 이러면 뭐 선생님들이 인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딱 자기는 앉아있고 그럼 교수님 오셨냐고 이렇게 커피 막 이렇게 따라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요즘은 고등학교 이렇게 교무실에 문을 똑똑하고 문이 열대요. 그러면요, 잡상이 온 듯이 쳐다본답니다. 또 왔나? 뭐, 이렇게. 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가가지고 빈답니다. 제발 우리 학교 학생 좀 많이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그분이 그 교수 되려고 박사학위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래갖고 요즘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쫓겨나고 거의 뭐,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인생의 진짜 의미 모르면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아이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명문대학 법대 나와가지고 그 범죄자 막 분명히 이게 강도야, 살인했고 나쁜 놈이야. 근데 걔가 야, 너 내한테 변호해, 그럼 내가 돈 10억 줄게. 그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아, 분명히 이놈 때문에 사람 죽인 거. 근데 돈을 10억을 받아야 되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 뭐 하겠습니까? 그 막 안 했다고 막 법률적인 허점을 찾아서 혹시 증거가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풀려나면 또 나쁜 짓 할 거 뻔히 알아요. 뭐 하겠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변호사님이 뭐 하실까요? 밤에 술을 많이 드시는 거야. 내가 이런 짓 하려고, 내가 이런 짓 하려고 부모님이 날 낳으셨을까? 나한테 이렇게 많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을까? 제 얘기 아니고 실제로 어떤 지금 상남동에 어느 분, 우리 교회 옛날에 장로님 자기 집 바로 앞에 집이 그 변호사였거든.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맨날 보고 술 먹고 그래. 힘들어.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복음 모르면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증거,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란 걸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명상운동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가 아니라 아무리 다른 종교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엄청난 역사를 체험할 수는 있어도, 신비함을 체험할 수도 있어도 그것은 결국에는 귀신, 사단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종교인이 보기에, 명상운동하는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해답을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읽느냐? 하나님이 그런 왕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역할이 있어요. 잘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역할 망각하고 내가 왕이니까 막 후궁이나 잔뜩 두고 막 마음대로 내 먹고 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왕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자기의 진짜 사명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요 청소부를 해도 멋진 청소부입니다. 그 사람은요 심지어 옛날에 과거가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선생님이도 괜찮고요. 의사 선생님도 좋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엔지니어도 괜찮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중요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공무원도 힘들고요. 교사도 힘들고 뭐 변호사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막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아사 왕과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첫 번째입니다.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역대하 15장 1절 2절을 보면 지난주 우리 메시지처럼 아사 왕이 그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다 격파하고 돌아왔을 때, 개선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씁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모든 행동에 뭐라고요? 상급이 있대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의 결과가 내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사실은 과거의 여러분들 삶의 결과입니다.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우리 작은 애가 알코올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뭐 심지어는 지금 주변에 만약에 목사님 계셔도 그분도 과거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막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몸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해 주시지만 근데 과거에 내가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과거의 그 삶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은 간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도 드시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어렸을 때 책도 열심히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비전을 꿈꾸고 준비하면요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한 반드시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치유도 하실 수 있고 용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행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증인, 내가 사는 길이 뭐냐?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납니다. 사단의 세력, 이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느냐? 아사 왕이 한 전도 운동이 뭐냐? 이겁니다. 역대하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왕이라도 백성들이 전부 다 자, 예배드리자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무또 예배를 드려. 뭐 폐하 저희들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도 재밌게 좀 놉시다. 술도 먹고 그래야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축제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그거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뭐 니 나노 하고 놀고 뭐 그런 거 좋아하지. 그 뭐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야, 스포츠 이런 거 많이 즐겨라. 그 정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인기 없는 정책을 하면 싫어하죠. 근데 왕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기 없어도 된다. 왜냐? 우리나라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다 없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그 당시에는요, 남쪽 유다가 있고요, 북쪽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몇 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막 대거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역대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유다 왕국 역사상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떼거지로 내려와가지고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이제 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그 이상한 거 그 송아지 놓아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했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가짜 종교예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아니에요. 이거 가짜 교회예요. 나는 정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하는 그 복음 전하는 교회 가고 싶어요. 이래서 온 거예요. 이게 민족 복음화한 거예요. 민족 복음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사 왕 시대 때 위쪽에서 우르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왜 그러느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운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되냐? 자기 아버지를 딱 보니까, 물론 아사 왕이 마지막에는 이제 아사 왕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우리가 복음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문제를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바사란 왕이 바로 앞에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지금으로 치면 그곳에다가 엄청 최고의 그냥 요새를 건축하고, 그러면 10km면 요즘으로 치면 대포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쪽이 아마 힘이 셌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 옛날에 제라 할 때 싸울 때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저 북쪽에 이스라엘 위에 저쪽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메섹 아람 왕에게 그 성전에 있는 보물 떼고 자기 보물 채서 갖다 주고 좀 막아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군이 와서 북쪽에서 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다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냐인가 그분이 이제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내가 지금 하는 왕한테 지금 하는 말 대들어 이래가지고는 그 감옥에 가두고 막 또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아사 왕이 말년이 좀 안 좋았어요. 말년이 성경에 보니까 뭐랬냐면 발에 엄청 아픈 고통의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여호사밧이 이제 왕세자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그러니까 공동 섭정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냐?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죽고 나자 뭐 했느냐?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11장 3절에서 6절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정말 중요한 일을 했죠. 가장 쉽게 말하면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왕다운, 하나님이 세운 왕다운 그 왕의 직분을 제일 잘 감당한 왕 중에 하나가 아사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여호사밧 왕은 아예 그냥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하며 그의 계명을 하고 기도를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를 맡기고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 하는 모든 행위, 북쪽 이스라엘은 그 우상숭배 했잖아요. 종교생활 했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요. 오직 복음했어요. 뭘 했느냐? 진짜 오직 했다잖아.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더니 어땠냐? 유다 백성들이 부강하게 됐잖아요.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보세요. 질병 없죠. 농사 지으면 잘 되죠. 나 다른 나라 안 쳐들어오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고맙다고 막 폐하, 만수색수를 하옵소서 하고 막 좋은 거 막 갖다 줘.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 왕이 부가 최고에 달했대요. 그랬더니 어땠냐? 진짜 전심으로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승리한 방법 간단합니다. 전도운동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배에 잘 승리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느냐? 여호사밧 왕이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주셨을까? 그 왕의 권세를 써야 되잖아요. 뭐 하려고? 복음운동하라고. 그랬고는 밑에 어떻게 했어요? 역대하 10장 7절부터 9절.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을 보낸 거예요. 제사장들을 막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곳곳에서.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셨느냐? 자기 아버지 때는 민족 복음화 했는데 이번에는 뭐 했냐? 세계 복음화 했어요. 이제 선교를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역대하 17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옛날에는요. 이건 맨날 전쟁했어요. 맨날 쳐들어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옛날에 원래 블레셋은 철기가 엄청 발전됐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때는 철기가 없어가지고 왕만 철칼 쓰고 나머지 다 청동금이야. 그래서 짠짠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땡 하면 철이 세서 우리나라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부서지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문명이 다른 쪽이 더 발전돼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블레셋이 오히려 조공을 바쳤대. 왜? 왜 바쳤겠습니까? 바친 내용을 보세요. 짐승을 바쳤단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예배드리겠다. 그 당시에 제사 지냈단 말이야. 하나님, 나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민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왔대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선교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부를 찬양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분 있습니다. 미국의 그라운드 40라는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어떤 분이 원래 마약에 너무 쩔어가지고 이분이 계속 정신병원, 그 다음에 또 마약을 하니까 마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도 이런 짓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 감옥을 들락거린 거예요. 감옥 걸려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족들 다 이제 깨지고 자기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이분이 그 감옥 속에 있는데 희망이 없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죽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감옥 속에 두 명의 어떤 우리를 치면 원목 목사님, 그러니까 교도소에 와서 예배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두 분이 항상 오셔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여시고 성령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나는 사실은 죄의 노예 속에서 나는 내가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구나. 사단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구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깨고 승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져내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내가 여기가 난 천국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냐? 이분이 마약이 끝났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붙잡고 있던 그 마약이 끝났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냐? 나와서 뭐 했느냐?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분이 세운 그게 그라운드 40입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뭐 하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뭐 이런 문제로 중독된 범죄 같은 거 많이 저질러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그라운드 40에서는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저는 이게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치유운동의 원리인데 첫 번째 그라운드 40는 3단계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팜 단계가 있습니다. 팜은 뭐냐? 그 이제 농장이잖아요. 한 달 동안 소음이나 산만함을 없이 외부와 딱 단절되게 한 달 동안 있게 합니다. 그곳에서 뭐 하느냐? 단주, 술을 끊고 단약, 약을 끊고 뭐만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합니다. 신기하죠? 그 한 달 진짜 말씀 속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했냐? 말씀이 그분을 사로잡아요.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깨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어떤 상처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 다음 렌치 단계에 갑니다. 2단계가 렌치가 뭐냐? 5달 동안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일도 배웁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훈련을 합니다. 물론 계속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홈 단계에 갑니다. 홈은 어떠냐? 6개월 동안 하는데 전환기 주택, 그러니까 이제 사회로 가기 전에 일반 주택에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집이,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집이에요. 여기서 뭐하냐?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미 무너져 있던 건데 내가 내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걸 거기서 증명했다. 우리도 증명하고 있고 모든 곳에서 이 일은 되어지고 있다. 지금 여호사밧 왕, 아사 왕이 했던 그 전도운동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전도운동이나 똑같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 안 했을 뿐이지 구약성경은. 똑같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여러분들 대학 많이 좋은 대학에 나오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전과가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저기 알코올 중독자냐? 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마약 중독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왕자리 아니더라도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막 남을 짓밟고 그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축복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전 세계에 복음운동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라운드 40가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복음 몰라서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생에 참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게 해 주옵시고, 그들이 일어나 책임감 있게 수많은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돕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전 세계의 이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를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